자, 오늘 스바냐 1장에서 이야기되는 단어 중에서 제일 중요한 중심 단어가 바로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 영화가 끝날 때 화면에 The End 이렇게 표시가 되죠. 아무리 영화가 재미있어서 그 속에 푹 빠졌어도 영화가 끝이 나게 되면은 싫든 좋든 간에 그 영화의 세계로부터 빠져나와야 돼요. 또 요즘 아이들 게임을 되게 좋아하는데 게임 속에 들어가서 아무리 열중을 했어도 모니터에 게임 오버 이게 딱 뜨게 되면은 그 가상의 게임 세계를 빠져나와서 또 현실 세계로 돌아와야 됩니다. 영화가 The End로 끝이 나고 게임이 게임 오버로 끝이 나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죽음을 통해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러면 싫든 좋든 간에 이 파란만장한 세상에서 우리들도 빠져나가야만 하겠죠. 이 종말에는 우주적인 종말 그리고 개인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종말 사건이에요. 따라서 종말의 날은 지금도 시시각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역사에도 끝이 있는데 이게 바로 우주적인 종말 사건입니다. 이 날을 바로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여호와의 날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스바냐 선지자는 1장 14절에서 콜욤 야훼 가깝도다 야훼의 날이요 가깝도다 여호와의 날이요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이 날은 하나님의 뜻이 예정된 날이고 우리 하나님의 최종 계획이 실현되는 날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신약 성경은 이 날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하시는 날, 이 날이 바로 콜욤 야훼 가까워지는 하나님의 날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의 역사를 마감하고 종말을 이루는 날, 이 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해서 언급하는 그런 뉘앙스를 가진 그 문장이 무려 1518번이나 나와요. 이토록 하나님의 날이 여호와의 날이 종말의 날이 많이 예언되고 약속된 이유는 두 가지 때문인데 이것은 너무나 확실하고 분명하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그런데도 사람들이 잘 믿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자주 언급되면서 강조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약속이 있어요. 이게 마태복음 24장 30절에 나오는데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하는 말씀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걸 잊지 않고 늘 마음에 새기면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계시록 1장 7절에도 나오죠.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라. 그 빌라델비아 교회 그 터를 가보게 되면은 그 초대교회 때 이 사람들이 성도들이 쓰던 석관들의 모습이 그냥 이렇게 그 1층에 널려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대개 그 어떤 굴이라든지 뭐 이런데 아니면은 관이라든지 이런 데다가 시신을 훼손하지 않고 그대로 안장을 하거나 이렇게 이제 처리를 했는데 그 이유는 부활의 날에 온전히 이 몸이 변화되고 그래서 그 휴거를 하겠다 막 이런 의미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깊은 곳에 초대교회 때는 깊은 곳에 이 관을 그 안치를 한 게 아니라 거의 표면에 우리로 말하면 1층에 이런 데다가 그 석관을 놓고 그 위에다가 시신을 이렇게 집어넣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종말의 날이 가까이 오게 될 때 우리를 부르실 때 그 밑에서가 아니라 위에서 제일 빨리 우리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겠다. 아마 이런 목적 때문에 이런 의도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여호와의 날이 왜 이토록 확실하게 약속되고 있는 것일까? 왜 예수 그리스도는 꼭 다시 오겠다고 그토록 자주 약속을 하셨던 걸까?
오늘 스바냐 선지자의 예언에서 우리는 그 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스바냐 선지자가 예언 활동을 했던 시기는 히스기야 왕 이후에 므낫세 그리고 아몬 그리고 요시야 왕이 통치하던 시대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이 시대는 종교적으로 아주 많이 타락하고 있는 시대였어요. 물론 요시야 왕 시대에 다시 반짝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이 되살아나긴 했지만은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므낫세와 아몬 왕을 거치면서 이스라엘의 종교 생활 그리고 사회 생활 많이 타락하고 퇴폐한 지경에 있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개혁은 완전히 물거품이 되어버렸고 우상 숭배는 다시 그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만연해 있었어요. 제사장들이 먼저 성소를 더럽히며 율법을 범했고 백성들도 여호와를 배반한 자들이 많았고 사회적으로도 불의와 부정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때 스바냐는 그 시대를 바라보시는 여호와의 마음을 읽으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3절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16절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다 멸절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게 되니까 진노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 전체를 다 멸망시켜 버리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1장 15절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 될 거라 그래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이 분노라는 말인데 이 분노 히브리어 에브라라고 하는 것은 화로 위에서 주전자물이 막 끓어요. 그러다가 이게 전기가 가득 차가지고 그 물이 끓어오르는 물이 뚜껑 위로 끓어오르는 거, 뚜껑 위로 넘치는 상태, 이 상태를 에브라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내가 끝나고 분노가 폭발하는 날, 이 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도 더 이상 화를 못 참게 되면 뚜껑이 열린다 그러잖아요. 바로 그런 상태를 에브라, 하나님의 날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스바냐는 하나님의 진노가 점점 더 강렬해지고 있음을 강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라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 진노가 폭발을 해서 다 끝장나 버리게 될 거라는 그런 예언을 지금 스바냐가 하고 있는 겁니다. 1999년 12월 둘째 주 타임지에서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기사가 실렸어요. 21세기 다가오는 21세기의 인류의 모습을 청사진처럼 제시한 거예요. 거기를 보니까 2000년 유전공학적 기술을 이용해서 암치료법이 개발된다 그랬고 2010년에는 가사일을 돌보는 애완 로봇이 등장한다 그랬고 2020년에는 1000명이 탑승하고도 시속 900km로 나는 여객기가 등장할 거라 그랬고 2030년에 인공장기 개발이 완료된다 그랬어요. 심장이라든가 췌장이라든가 비장이라든가 콩팥이라든가 이게 인공장기가 다 개발이 완료돼 가지고 망가지면 그거를 끼워 넣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수십 년 동안 우주 비행이 가능한 인간 동면 기술을 시행할 수 있게 될 거다. 그리고 2050년에는 인간 수명이 140세까지 연장이 될 것이다. 이런 이제 기사를 담았어요. 자, 이 기사대로 된다면은 그때 인류가 그리던 청사진대로만 된다면은 과학기술의 발달로 이 세상은 마치 유토피아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은 미래가 우리가 바라는 대로만 되지는 않을 거라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은 우리의 장래는 과학기술에 달린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장중에 달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전 세계가 팬데믹, 아주 그냥 공포 상태에 빠져 있죠.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것들이 올스톱돼 버렸어요. 지금 전 세계 똑똑한 사람들이 다 달라붙어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도 아직 백신은커녕 치료약도 개발되지
못하는 형편입니다. 세상에는 이보다 훨씬 더 위험하고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수두룩하다고 생화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동안 인류가 자랑해오던 과학기술의 토대가 얼마나 빈약하고 위태로운 것인지를 이제 온 세계 사람들이 다 깨닫게 됐단 말이에요. 최첨단 과학기술을 보유한 선진국들이 이 작은 바이러스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면서 두 손 두 발 다 들고 있어요. 인류가 지금처럼 하나님을 외면하고 과학기술을 통해서 자꾸 옛날에 바벨탑과 같은 것들을 쌓아 나가려고 한다면은, 하나님을 멀리하려고 한다면은, 하나님을 무시하려고 한다면은 여호와의 날은 더욱 신속하게 현실로 다가오게 될 거라는 것, 이게 오늘 우리가 스바냐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중히 여겨야 되는 그런 이유입니다. 자, 그러면 여호와의 날이 다가올 때 피할 길은 과연 없을까? 여호와의 날을 대비할 방법은 없는 것일까? 그렇진 않아요. 노아의 홍수 때도 노아 가족 8사람은 홍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었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도 롯과 두 딸은 심판을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스바냐 선지자도 같은 말씀을 해요. 3장 12절을 보니까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게 될 것이다. 13절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놀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즉 멸망할 이스라엘의 남은 자, 구원받을 자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의 날에 보호하시고 참된 평화를 누리게 할 겁니다. 여호와의 날이 누구에게는 심판과 멸망의 날이 되겠지만 남은 자들에게는 구원과 평안의 날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누가 남은 자가 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첫째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오고 있음을 믿는 사람이에요. 1장 14절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자, 스바냐 선지자는 지금 나라를 돌아보면서 심판의 나팔소리를 듣고 있는 겁니다. 임박해서 다가오는 하나님의 심판을 느낄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스바냐 선지자의 영성이 그만큼 민감했다는 얘기입니다. 여호와의 날 심판에서 살아남는 자들은 예민한 영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마치 난파선에 타고 있던 쥐들이 배의 침몰을 먼저 예견하고 바다로 뛰어드는 것처럼 지진이라든가 화산이 폭발하기 전에 들짐승들이 먼저 예감하고 멀리 대피하는 것처럼 남은 자들은 여호와의 날이 다가옴을 느끼고 대비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성도가 세상에 물들게 될 때 먼저 나타나는 현상은 이 영성이 무뎌지는 거예요. 마치 술 취한 사람이 균형 감각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가지고 이리저리 비틀대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종말을 예언하시면서 반복해서 강조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42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말은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 믿음의 등불을 환히 켜고 있어야, 민감하게 영성이 깨어 있어야 주님을 맞이할 수 있다는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기도에 깨어 있어야 되고, 말씀에 깨어 있어야 되고, 예배에 깨어 있어야 되고, 전도에 깨어 있어야 되고, 또한 봉사에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 스바냐 선지자처럼 점점 다가오는 여호와의 날을 느낄 수 있고 대비할 수 있을 거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누가 남은 자가 될 것인가? 여호와를 찾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스바냐 2장 3절을 보면은 여호와를 찾아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남은 자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늘 여호와를 찾는 사람들이에요. 남들은 여호와를 등지고 무시하고 여호와를 떠나고 여호와를 배반하며 살지라도 나만큼은 하나님을 믿고 찾는 사람이에요. 아모스서 5장 4절에서도 똑같은 얘기가 주어졌어요. 너희는 여호와를 찾아라 그리하며 살 것이다. 사람들은 대개 목적지향적인 삶을 삽니다. 무엇인가 끊임없이 추구하는 삶을 산다는 얘기예요. 누구는 성공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땀을 흘리고요, 누구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시장으로, 일터로, 사업장으로 부지런히 나서요.
누구는 지식을 얻기 위해서 학교로 도서관으로 나서고 누구는 즐거움과 쾌락을 얻기 위해서 유흥관으로 나서요. 그러나 심판날에 남는 자들은 한 가지를 더 찾아야 돼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세상 한복판에서 여호와를 찾아야 돼요. 여호와를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것을 깨닫는다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심을 잊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찾으며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이게 성도의 자세이고 그날의 남은 자들의 자세입니다. 여호와를 찾는다는 또 한 가지 뜻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는 것에 따라서 또 보편타당한 상식에 의식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남은 자가 되려면 한 가지를 더 생각해야 돼요. 지금 우리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그날에 우리가 그 여호와의 날에 피할 수 있는 자, 구원받을 자가 되려면 마지막으로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제 내일 우리 또 목사님을 통해서 듣겠지만 2장 3절을 보면은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을지도 모르니,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사실 우리가 여호와의 날이 다가옴을 깨닫고 늘 여호와를 찾는 생활을 한다고 해서 구원받을 자격을 얻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잘해서, 내가 사모해서, 일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노력으로는 항상 부족한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애써도 하나님의 요구하는 기준에 도달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날에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구원해 주세요. 내가 이만큼 열심을 냈으니까 저 살아날 자격이 있습니다. 이렇게 주장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남은 자의 대열에 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에 달려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달은 성 어거스틴은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라고 강조를 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이 톱 레이디라고 하는 분이 지은 찬송시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그날에 가져야 되는 겸손함의 모습이에요. 이 마음이 없으면은 내가 믿음 생활 잘했으니까, 자격이 있으니까 난 구원받을 수 있어, 이게 아니라 나는 아직도 부족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구원에, 하나님의 남은 자가 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내가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니 나를 받아주십시오. 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그날에 구원을 받을 남은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찬송했잖아요.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 갚지 못하네. 쉼이 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 많으나 구성 못할 죄인을 예수 홀로 속하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주소서. 이 겸손의 영성이 있는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는 사람들, 하나님의 구원과 자비와 긍휼함 속에 포함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세상에 사는 동안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되겠지만,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아무리 공을 세워도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비만이, 우리 주님의 십자가 공로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겸손한 마음을 갖게 될 때 우리는 이 구원의 마침표를 찍을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구하시는 영성으로 민감하게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의 종말을 예언하는, 유다 왕국의 종말을 예언하는 스바냐 예언자의 이 예언의 말씀을 보면서 임박한 여호와의 날의 선포를 보면서 하나님,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정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종말의 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과학기술을 맹신하면서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하고 있는 여호와의 날, 종말의 날에 대해서 감각이 상당히 무뎌져 있었는데 이 코로나 사태, 이 팬데믹 상황을 겪으면서 우리가 그렇게 믿고 의지하던 과학기술이 사실은 별것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우리의 인생을 기댈 만한, 우리의 생명을 담보할 만한 것이 결코 아니었음을 깨닫게 되면서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경건하고 또한 겸손한 모습으로 이 시간에 서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날에 우리 하나님의 날에, 여호와의 날에, 임박한 종말의 날에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들, 남은 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은 스바냐 예언자처럼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오고 있음을 민감하게 깨닫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영성이 무뎌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성이 더욱더 날카롭게 민감하게 다듬어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여호와를 늘 찾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하고 찾고 추구하는 것, 이 중에서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것들도 구하지만 우리의 앞날에 대해서도 장래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를 구하며 살지만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구하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겸손한 자의 영성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격을 주장하려고 하지 말고 옛날 이 성전에서 정말 바리새인처럼 두 손을 들고 하나님, 내가 이만한 믿음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이러는 사람이 아니라 세리처럼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면서 가슴을 두드리면서 오직 주님의 긍휼하심만이, 우리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하면서 겸손한 영성으로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하는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의 품으로 받아들여지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